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며 또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제목을 한번 생각나서 적어봤는데, 큐티는 들어봤어도 우리가 큐피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없지만 제가 그냥 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는 거니까 신학적으로 정리가 된 내용이다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조명해 보기 위해서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명상이 인기를 누리고 있죠. 이 명상이 어디에서 유래가 됐는가는 이제 여러 학설들이 있지만, 미국의 그 그랜드 캐년을 이제 가 보면 거기에 그 아리조나주에 아주 사진으로만 보고 또 실물로도 봐도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 보는 눈이 휘둥그레지는 이런 이 바위들이나 이런 산, 지질학적으로 어떤 변동이 있어가지고 만들어진 그 독특한 그 그랜드 캐년 가운데 이 세도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그 세도나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뉴에이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아주 우리가 영적으로 대적기도해야 될 이 나라와 특히 장소가 있는데, 많은 곳들이 있지만 인도가 이제 어떤 구도자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죠. 겐지스강에 또 물을 먹고 거기서 명상과 철학에 잠겨서, 또 한 부류는 현대 사상에 많은 젊은이들을 미혹하고 영향을 주는 그 헐리우드 지역, 헬리우드라고 그러죠 보통.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많은 미디어들과 사상들과 그 영향력들이 주로 이제 인도에서 이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서 그곳에서 많은 철학적 사상을 차용해서 특히 이제 헐리우드로 흘러 들어가기도 하고, 또 헐리우드에 있는 그 많은 영화 배우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꼭 고사를 지내는 것처럼 푸닥거리하는 것처럼 이 세도나라는 지역으로 몰려가지고 거기에 장막을 짓고 텐트를 지으며 거기서 나름 그 어떤 스피릿을 받기 위해서 기를 받는다고 그러죠.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그곳에 몰려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 가면 신비주의 명상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고, 참선이라든가 요가,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다 몰려오고 있어요. 그곳에서 먹는 음식은 성물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물을 담아가지고 팔면 비싼 가격에 프리미엄 물이 되고, 또 거기서 하는 사람들의 예술은 상당히 고가에 팔릴 정도로 상품 가치들이 되게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 세도나라고 하는 그리 높지 않은 산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거기를 끝에까지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이제 참선을 하는가가 그 사람들의 로망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특별한 세도나라고 하는 지역에 어떤 신내림이 있고 영이 있고, 또 그곳을 찾으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찾아온다라고 있는 그 미신이 있고, 또 거기서 똑같은 음식인데도 뭘 만들면 더 맛있나 봐요. 그래서 더 비싸게 팔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영적인 싸움 가운데 유대교도 여기에 한몫 가세를 했고, 유대교 회당이 거기에도 있고, 또 가톨릭 신부님들이 또 그곳에 또 영성을 찾아서 들어오는 분도 있고, 놀라운 것은 개신교도 이 전쟁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거기 교회도 있어요. 교회. 그런 조용한 어떤 신비스러운 장소나 어떤 스페이스에서 어떤 내가 명상에 빠지고 자기 수련을 하면 특별한 어떤 영과 신내림이 있는다라는 이런 어떤 잘못된 생각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왔던 아티스트들이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거나 앨범을 만들거나 어떤 유명한 디자인을 만들면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거예요. 이게 마케팅이 되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는 이런 모습과는 다른 거죠.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간다고 해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신비적인 능력과 에너지를 주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은 어떤 실체가 있거나 어떤 목적이 있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신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내가 만든 신이 있고 나를 만든 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자기들이 만든 신을, 자기들이 신성시하는 그 장소를 놓고 뭔가가 영적인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기독교의 신은 창조주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하시고 또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과 또 비밀을 갖고 있는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인격적인 분과 우리가 관계성을 맺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와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뉴에이지와 기독교는 다른 거죠. 우리가 찬양을 하든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또 기쁨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뉴에이지의 목적 없고 방향 없는 그런 맹목적인 수련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이게 다 분위기라는 거죠. 분위기. 이 트렌드와 분위기가 굉장히, 우리 사람들은 식상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시대마다 어떤 유행과 트렌드를 따라서 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온누리교회가 큐티 운동을 일으킬 때는 우리 한국 교회가 사회적으로 어떤 시대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1985년대, 80년대 한국 교회, 한국 사회는 굉장히 그 군사적인 그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고 가부장적인 권위가 강력히 지배하던 그 어떤 이 끝물이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보면 여전히 가부장적이고 여전히 어떤 민주화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경직돼 있고 이제 경제적인 가치가 막 올라가는 그 시대에 우리 한국 사회는 경직되고 획일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회였다라고 그렇게 사회학자들은 평가를 해요. 그래서 교회도 이런 영향을 다분히 받아서 교회에 오시는 많은 성도님들, 크리스천들의 대부분은 우리 산업 성장이 고도로 갑자기 발전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의 성장도 이 근대화와 산업화와 함께 같이 동반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떤 자율성이라든가 개성 이런 건 없어요. 대부분 그 당시 한국 교회들은 획일주의적이고 되게 집단적이고 그리고 패턴화되어 있죠. 그래서 부흥사가 또 많은 교회 부흥을 또 주도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여전히 이 데살로니가나 베레아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러한가 질문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의심하는 것 자체를 타부시했던 그런 문화였어요. 제자 운동보다는 한국 교회는 그냥 이 예배를 드리면 다 모여드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다고요. 그냥 교회만 개척하면 저절로 모여드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교회에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인격적인 관계성보다는 그냥 마치 중세 교회처럼 이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라틴어로 선포하면 무슨 뜻인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아멘으로 반응하고 화답하고, 전 세계에 있는 필리핀이나 남미에 있는 가톨릭 교회도 팩스로 그 설교 전문을 갖다가 주면 그대로 필리핀 말로 스페니쉬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해도 예배 집례가 되는 그런 개인의 어떤 창조성이, 창의성이 함몰되어지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관계성보다는 시대적인 분위기 때문에 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러는 번영주의 신학과 약간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너무나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독교에 오면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사고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다분히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부인해도 그거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온누리교회는 1985년도 창립이 될 때 이영기 사모님이 뉴질랜드에서, 오클랜드에서 뉴질랜드 신학교에서 이 신학을 공부하시다가 그 아무것도 없고 양떼들과 사람 숫자보다 양떼가 더 많은 그 뉴질랜드에서 이 하나님의 또 큐티를 발견하게 되고, 뉴질랜드 신학교에서 이 총장으로 계셨던 어떤 한 분이 큐티의 심오한 그 권위자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과 이영기 사모님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이 하영조 목사님에게도 큐티 운동의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교회에서는 큐티는 없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외국 선교단체에서 가끔 내비게이터나 뭐 UBF나 이런 단체에서 조금씩 하고 있는 거지, 예전단과 CCC에서도 큐티 운동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거를 체계화시키고 한국 교회 가운데 문화적으로 보급한 것이 큐티지를 만든 게, 생명의 삶을 만든 게 이때였죠. 이 큐티 운동은 다른 운동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보니까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은 없고 숫자는 많고 많이 70만이다 80만을 자랑하고 1000만 성도를 자랑하면서 사회가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순된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부도덕한 일을 하고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별 구별된 차이점이 없었어요. 왜 그런가를 보니까 하나님과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교제가 없는 거예요. 교제. 주일날 예수 믿고 주일날 교회 와서 성가대 봉사하고 반사하고 그냥 뭐 식당에서 밥 먹고 저녁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전형적인 패턴이었죠. 제자 훈련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국 기독교인들이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깊은 묵상을 통해서 개인의 내면의 어떤 생활을, 영성을 추구할 수 있을까를 만든 것이, 하루에 만나처럼, 일용할 양식처럼 이 하루에 읽을 수 있는 분량, 한 1절에서부터 한 10절 정도까지만 성경 맥락을 나누고 거기다가 뒤에다가 줄을 풀어주고, 이거를 옆에 빈 안에다가 일기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어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적으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어떤 깊은 관계성을 맺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빅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 생명의 삶 큐티 운동이었죠. 분주하고 쫓기고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이 바쁘지만 하루 일과를 30분만 투자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영적인 묵상을 하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 온누리교회 큐티였죠. 그때는 얼마나 큐티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났냐면, 하영조 목사님이 주일날 이렇게 대예배를 하고 끝나고 큐티를 시켰어요. 그리고 큐티 노트도 줘서 성도들에게 큐티를 지금부터 하라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씩 모여가지고 큐티를 나누라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그 큐티를 했다고요. 그리고 한 목사님 뭐 했느냐? 돌아다니면서 검사했어요. 큐티 했는지 안 했는지,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그게 온누리교회의 생명의 삶의 시작이에요. 한 목사님은 큐티를 율법적으로 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강조를 했죠. 큐티를 너무 막 부담스러워 할까 봐 30분 이상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개입됩니다. 기도하고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3번 정도 묵상 읽으십시오. 그리고 어떤 한 단어, 한 문장이 와닿는 구절을 동그라미 치고 느껴지는 대로 거기다가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개인적으로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주관적으로 거기다 쓰십시오. 그게 큐티였다고요. 어렵지 않았어요? 이 큐티에도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큐티는 한 달이면 30일 치니까
오늘 안 하면 내일 게 부담, 뭐 이렇게 계속 밀리잖아요. 밀리면 하기 싫어서 그냥 내팽개치는 그게 생명의 삶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번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라고. 그리고 부담이 되면 두세 번만 하라고. 일주일에. 자꾸만 그 다음 날 거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큐티를 그냥 자세히 정확하게 하라고. 한 번을 하더라도. 그리고 이런 말을 하셨어요. 큐티를 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읽으면 이 활자가 꿈틀거린대요. 살아서 움직여서 나에게 걸어온다라는 거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는 다 똑같은 것이 아니죠. 그리고 큐티를 너무나 율법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소리 하지 않기 위해서 기록되지 않은 것은 큐티가 아니다.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라는 큐티 책에 보면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기록되지 않은 건 큐티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님이 하는 큐티는 다 큐티가 아닌 거죠. 그런데도 우리 생각에는 우리는 큐티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왜일까? 한 번도 큐티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귀동냥으로만 배웠고 소문으로만 들었고 그냥 온누리교회 멤버십이 되니까 새벽 예배나 뭐 순장 모임을 그걸로 하니까 읽다 보니까 내가 큐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더 여기에다 덧붙여서 저는 이런 것은 큐티가 아니라고 봐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하철 타고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생명의 삶도 꺼낸 것도 대단한 용기죠. 그 사람들 앞에서. 그는 용기를 정말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지만 그렇게 눈으로 읽고 반성역까지 와가지고 덮어가지고 큐티 다 했다. 그건 큐티가 아니죠. 눈으로 보는 것은 큐티가 아니에요. 기록되지 않으면 그거는 묵상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눈으로만 읽은 큐티한 사람들이 자꾸만 순모임이 많아지니까 큐티는 기록하지 않고 적지 않고 나누라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살아온 레파토리를 상중하로 자꾸만 이야기하니까 순모임이 길어지고 어떤 한 사람에게 시간이 뺏기니까 다른 사람은 말할 기회도 없고 삶을 못 나누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라고 말하면 상처받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큐티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 곳에서나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도나처럼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장소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거는 세도나에서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어떤 장소나 어떤 특별한 장소를 신성시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세상과 분주함과 또 이렇게 소음과 방해되는 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그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PC방에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죠. 하나뿐인 내 편을 보면서 내가 그거 끝나고 큐티해야지라고 하면 정신이 혼미해지지 말씀이 들어오지 않죠.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큐티를 하는 것과 저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내가 오늘 말씀이라도 안 보면 안 되지라는 해서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큐티를 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큐티는 저녁에 해도 되고 아무 때도 해도 되지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관계성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동안의 한국 교회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일찍은 일어나요. 남들보다 직장은 30분보다 미리 가요. 그러나 대초월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시간보다 장소를 더 소중히 여겼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새벽 오히려 미명의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가사, 사람들이 찾지 않고 사람들이 올 수 없는 고독한, 이 NIV 성경에 보면은 외로운 곳, solitary place, 고요한 곳, 방해받지 않는 곳, 스마트폰이 켜지지 않는 곳, 미디어들이 없는 곳, 방해받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한적한 곳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적한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내면의 교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가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누이여, 내 누이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을 때 이런 사랑의 언어를 고백하는 거죠. 내 누이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정원이요, 또 덮인 우물이요, 봉한 샘물이로다. 이 말이 뭐냐면, 물론 비밀 정원도 사람이 오지 않는 것도 조용한 곳이겠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데로 가면 생수의 물이 흐르는 곳, 우물은 더 중요한 곳이겠죠. 그러니까 우물은 거기다가 뭔가 덮여 있어서 나만이 아는 장소예요. 또 그 우물의 금은원이 어딘가를 또 살펴보니까, 추적해 보니까 봉한 샘이로다. 우물과 샘물은 다르죠. 우물은 과거에 고여 있는 거고 샘물은 계속해서 솟아나는 거죠. 마치 만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나주실 때는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을 사랑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성막 제도도 보면 뜰이 있고 성막 안에는 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근데 이 뜰이 있고, 뜰을 지나가지고 죄를 씻고 물두멍에다가 손발을 씻고 내 죄를 대속하고 양을 잡으면 성소로 들어갈 수 있죠. 성소도 이 떡상과 등잔대가 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처소를 잡으시지만 휘장을 들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 거죠. 지성소에는 시은자가 있고 두 날개로 덮인 그곳이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대화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친밀한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거를 한적한 곳이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 큐피가 나오죠. 큐피. 2장 4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현대인들이죠. 저와 여러분. 그런데 이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바쁘고 분주하고 일상생활에 쫓기고 학교 전공 공부로 힘들고 지쳐있는 현대인들이긴 하지만, 여기 나타난 그들이라는 것은 그 초대교인들 가운데서 바쁘고 힘들고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하나님 앞에 한적한 곳으로 솔리테리 플레이스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가, 시간이 구별되어지고 헌신되어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식과 과학의 어떤 정보와 이런 것으로 무장된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목마르고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시고 찾아와 주시면,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영적인 진리에 더 목마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디자이어가 생기고 세상과 다른 일들보다도 하나님께만 내 영혼을 몰입하고 집중하고 싶은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가치와 그 어떤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주장이 강하거나 자기 고집이 세거나 완고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되게 순결하고 옥토밭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유순하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믿고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마음을 두려고 하는 우선순위가 구별된 사람을 말하는 거죠. 나는 우리 대전오늘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주하고 쫓기고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스케줄과 내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일에 진리에 대한 관심에 더 우선순위를 두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시간과 장소를 구분한 이 사람들이 취했던 태도는 무엇인가? 성령님이 오시니까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영안이 열리고 마음 문이 열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대목이 나오죠. 사도들의 가르침. 여러분, 원래 사람은 죄에 오염되고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세상적인 것에 더 많이 두게 하지만 세상 일은 중요해 보이고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교회의 일은 등한시 여기던 사람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면 더 큰 가치를 보기 때문에 나의 내려놓고 더 큰 하나님에 집중을 하는 거죠.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기 전에는 세상 일이 돈 버는 일이 더 중요했지만 성령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세상 일에는 우선순위를 내던 사람, 열심을 내던 사람, 또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여지지 않아서 답답했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 강팍한 마음, 높아지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그 완고한 마음이 무장해제가 되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는 우리의 영적인 태도. 그게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영적인 해석이고 의미죠. 여러분, 원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원래 우리의 고장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리지가 않는 거죠. 안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싶어도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내 자아로 가득 찬 사람들은 세상을 찬양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에 더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예배자로 설 수가 없는 거죠. 가르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이 말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원어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원래 보면 사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복수예요. 12제자들 사도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사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도들은 복수죠. 여러 명이죠. 그런데 그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는 동일한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12명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다 자기 소리하고 딴 소리예요. 한 교실에서 배웠음에도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세상에 나가면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른 학설을 주장하고 그래서 이단도 나오고 사이비도 나오고 또 건전한 교리에서 떠나서 세속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원래 오리지널 사도들의 이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초대교회 원형의 모습을 보면 다른 이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지만 결론은 똑같았다라는 거죠. 이 말이 뭐예요? 진리를 말했다라는 거죠. 가르치는 사람다로 가르침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 가르쳤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동일한 가르침이며 동일한 재생산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위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다른 소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데도 다 제각각 다른 소리를 내는 거죠. 큐티를 배웠다 그러는데도 다 이렇게 내용을 열어보면 큐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큐티의 ABC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큐티가 왜 순 나눔에서 은혜가 떨어집니까? 그거는 많은 것들이 잘못될 수 있지만 제가 줄 잡아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요약될 수 있죠.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의 대부분의 오류는 여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기록되지 않았거나, 그리고 두 번째는 큐티는 원래 본문이 있고 제목이 있고 묵상 파트와 적용 파트가 있고 기도가 있죠. 크게 보면은 큐티는 묵상과 적용 파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묵상은 못하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묵상은 다 잘해요. 묵상이 무엇입니까? 메디테이션. 메디테이션이라는 것은 라틴어 메디테레에서 나온 거예요. 메디슨이 여기서 나왔죠. 약을 먹으면 시간이 지나면 약 효과가 나타나죠. 온몸에 퍼져서.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계속 묻고 이렇게 음미하면 그 말씀이 녹아져내는 거죠. 온몸 가운데 풀어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각자에게 다 다른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비춰지는 거죠. 그게 묵상인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삶 가운데 묵상을 하면 오늘 말씀의 맥락이 어떤지를 다 이거를 못 기록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내 설교를 듣고 설교에 대한 요약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큐티에 실패하는 것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묵상까지만 해놓고서 그것을 요약한 거를 하나님의 큐티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묵상한 내용을 이 강단에서 순모임 가운데서 간증하게 하면 사람이 다 보링해요. 지루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나 집에 가서 혼자 해도 된다. 큐티의 백미는 어딨냐면 이 묵상한 내용을 개인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데 있는 거죠. 적용이란 무엇입니까? 큐티 매뉴얼에 보면은 제가 한번 따와봤어요. 3P로 구분됐죠. 3P. 오늘 말씀을 읽고 내 말씀 가운데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적용은 세 가지가 돼야지 적용인 거예요. 적용한 것을 기록해야죠. 첫 번째 P는 퍼스널이에요. 퍼스널.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운데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유 이거 우리 순원이 들어야 되는데 매일 순모임 안 나오고 하여튼 그냥 자기 고집대로 사는 완악한 강팍한 순원. 그러면 그 사람은 큐티가 실패한 거죠.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아무리 위대한 말씀을 들어도 남편이 생각나거나 자식이 생각나거나 순원이 생각나면 김집사가 생각나면 그 큐티는 큐티가 아닌 거죠. 왜? 큐티는 퍼스널,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마이 스토리가 나와야지 다른 사람을 이야기가 자꾸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많이 들어봤죠? 순모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큐티가 은혜로운 것은 자기 목소리로 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P는 이 프랙티컬한 거예요. 프랙티컬. 그래서 묵상을 한 다음에 적용을 할 때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목사님이 설교할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헤세드의 사랑을 너에게 부어줬다. 와, 오늘 너무 이 말씀이 나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고 있는데 이렇게 적는 거예요. 윤동주의 서시가 갑자기 생각나서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 그거는 시지 프랙티컬한 것이 아니죠. 죽어가는 모든 것이 무엇이에요 도대체? 나는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내 이웃을 모두 사랑해야 되겠다. 그 모두가 누구냔 말이에요. 근데 만약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에서 김 과장과 좀 업무의 관계로 좀 말다툼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은 나를 너무나 내 후배인데도 무례하게 대했고 또 내 작은 실수를 갖다 침소붕대해서 크게 어떤 상사에게 보고를 해서 나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라고 했다. 내일 출근하면 그 사람에게 아메리칸 한 잔을 사가서 또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람에게 업무적으로 내가 배울 것이 있다면 겸손하게 배워야 되겠다. 어때요? 내가 한 큐티? 프랙티컬하죠? 가능하잖아요. 내가 김 차장이랑 싸웠는데 여성이죠. 내가 오늘 조금 더 일찍 가면 그녀의 책상을 내가 먼저 30분 가서 좀 치워놔야 되겠다. 그리고 장미꽃을 화분을 해서 좀 꽃을 담아줘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땡큐 카드를 그녀에게 먼저 이야기할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모든 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지난 업무 때문에 관계성이 어려웠는데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되겠다. 위대한 큐티죠. 이런 적용을 한 거 가지고 순모임 가운데 나누면 은혜가 배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김 집사나 다른 이 집사가 나도 그런 거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얘기해서 역동적이 되겠죠. 마지막 P는 뭐냐면 possible이에요. 실현 가능한 적용을 해야 돼요. 어떤 남편이 오늘 목사님 설교 최고였어. 난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회개를 너무 많이 했어. 오늘 이 시간 집에 들어가서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를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좋았어. 왜? 프랙티컬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앞으로 우리 아내를 위해서 분리수거와 설거지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해줄 거다. 또 하나는 우리 자녀들과 내가 그동안 식사도 못했는데 이제 앞으로 every day, every night 자녀들과 2시간 놀아주고 매일 저녁을 같이 식사할 거다. 그렇게 썬들 아내와 자녀가 안 믿죠. 왜 안 믿을까요? 사회 얼마나 바삐 돌아가는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모든 가사일을 자기가 다 해주고 모든 자녀들과 매일 에브리데이 나이트 밥을 먹어요. 안 믿어요. 그럼 마치 이런 것과 똑같죠. 수영을 배운 사람이 스포츠센터에서 이제 수영하는 법을 배워놓고서 비전을 그렇게 잡는 거예요. 태평양을 건너서 산타모니카까지 내가 내년엔 도달하리라. 산타모니카가 어디 있어요? LA. 그걸 딱 들었을 때 불가능하지는 않죠. 그러나 또 실현 가능하지도 않죠. 그거를 impossible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똑바로 하십시오. 여러분 공부가 예배입니다라고 김 목사가 설교하니까 우리 대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 은혜 받아가지고 와 목사님 멋있다. 공부가 예배래. 나 이제 예배자가 될 거야.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래놓고서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전교 1등이다. 58등 하던 사람이 전교 1등이다라고 비전을 선포했지만 그 도달하기까지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나는 전교 1등 할 거다. 그거는 외치면 될 수 있지만 아무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실현 가능하지 않으니까. 근데 58등 하던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다음 기말고사까지는 50등 안에 진입하리라. 상당히 메이크 센스 하죠. 실현 가능하죠. 내가 대전 사람이 반응이 없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반응이 없는 건 내가 처음 설교를 해봐요. 지금 이럴 땐 아멘 한번 해도 괜찮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흑인들 예배 드릴 때 yes, you are right 막 그러던데 대전 오늘교회는 뭐 거의 이건 숨 쉬는 소리도 안 들리니? 이 3P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기록을 가지고 순모임에 가서 오픈하고 나누는 것은 천양지차죠. 우리의 순모임과 우리의 순장 모임과 우리의 모임들이 왜 의미가 없었는가? 큐티가 원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니까 은혜가 떨어지는 거죠. 설령 큐티를 기록하고 하더라도 적용은 빠지고 3P를 안 하고 묵상까지만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거는 추상적인 거는 누구나 다 해요. 그리고 셋째는 친밀한 교제와 기도가 있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라는 교제라는 단어가 뒤에 빵을 떼는 것과 성찬과 애찬 그리고 기도하는 일이 교제라는 거예요. 동의어예요. 동격. 헬라어에 보면 세 가지 다른 일이 아니라 교제 is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 이거를 했는데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인 줄 알고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의 태도가 이거예요. 이 일에 전념했다라는 거죠. 전념했다는 영어를 NASB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돼요. They were continually devoting themselves to teaching of the apostle.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계속 했다는 거예요. 계속. 왜 우리가 재미가 없을까요? 순모임이. 예배가 왜 이렇게 재미없죠? 왜냐하면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계속하면 그룹 다이나미스, 운동력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예배도 한두 번 드리고 재미없다 그러지 말고 진짜 예배를 계속해서 경험하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됩니다. 큐티도요, 한두 번 하지 말고 계속 이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상대방을, 가족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말씀으로 변화되니까 세상이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회복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전념했대요. 계속했다라는 거죠. 꾸준히 집중력을 가지고 성실함을 가지고. 나는 대전 온누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했다 안 했다, 왔다 안 왔다, 그렇게 하기 아니라 계속 전념하고 몰입하고 헌신하고 해서 내 삶이 영원히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의 핵심은 개인주의 형성이 아니에요. 서로 함께. 큐티를 혼자 한 사람이 은혜가 없죠. 함께 나누고 소그룹에서 순모임에서 함께 발표하고 나눌 때 은혜가 배가가 되는 거죠. 그 공동체를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그 공동체를 경험해 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거죠.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원래 순모임이 그런 은혜가 있었고 공동체였었어요. 이단들도 들어와서 그런 공동체를 체험하면 변화되는 거죠. 무기력하고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그런 순모임을 가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숫자가 늘어나고. 큐티 아닌 큐티를 계속 하니까 지루하고 안 가고 싶고 은혜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모이지를 않는 거죠. 부흥은 이런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떠났던 곳이. 나는 대전 온누리교회 와서 해보고 싶은, 왜 사도행전 교회를 찾아서라고 내가 제목을 잡았겠어요. 나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미션 트립을 가려고 그래요. 무슨 트립이냐면 이 수요 예배 오신 분들에 한해서, 또 물론 열어놓겠지만 이 시대에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심 있는 교회. 군산 드림교회를 가볼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면 회비 10,000원 그러면 다 번개팅해서 모여서 봉고차로 갔다 올 거예요. 군산 짬뽕도 먹고 군산 드림교회도 가서 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는가. 전주 안디옥 교회도 한번 가볼 거예요. 왜 이 교회는 셔틀버스도 안 돌리는데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리는 걸까. 이리 신광교회도 가볼 거예요. 건물도 잘 지었지만 여기는 큐티를 강조한대요. 근데 왜 이 순모임에는 큐티가 그렇게 잘 이루어질까? 큐티 나는 방이 어떻길래? 그 사도행전 교회를 찾아서요. 또 한 곳 가볼 곳이 있어요. 교회는 아니에요. 나랑 데이트하려면 김 목사가 언제 여러분 광고할 때 순천만 광양, 순천만 그 국가정원 습지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거기가 원래 오지였대요. 아무도 관리를 안 해서
국가 정원으로 승격되면서 다시 다 관리하고 다시 다 재정비를 했더니 떠났던 철새들이 다 몰려온대요. 그래서 지금은 국가 A급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정원이 됐어요.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게 있죠. 우리 교회 떠났던 영혼들, 우리 순모임 다 잃어버렸던 영혼들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영적인 생태계를 조성해야죠. 영혼의 습지를 만들어야죠. 그 습지와 생태계는 무엇입니까? 3P, 기록해야 된다. 온누리 교회가 그렇게 부흥한 거예요. 왜?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제자훈련도 없었어. 근데 85년도부터 이 생명의 삶을 가지고 한 목사님이 회초리 들는 건 아니지만 감시하고, 가방에서 성경책 나오는 거 중요하지 않아. 생명의 삶 나오나 안 나오나. 둔산제일감리교회가 아닌 건가 대전온누리교회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생명의 삶을 낳아요. 근데 생명의 삶도 안 사. 대전온누리교회 아니죠. 그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날마다 먹을 거 큐티 훈련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겠어요? 한두 번 한다고. 처음에는 청계산부터, 북한산부터 오르고 두세 번 정도 워밍업하고, 이제 은혜가 충만하다. 매일 에브리데이 하나님과 한적한 곳에 가서 교제 나누고 은밀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사랑을 나누면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지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이 알 거예요. 얼굴 보고. 반찬이 달라져. 은혜 받으니까 반찬도 달라지죠. 은혜 받으니까 언어도 달라지죠. 은혜 받으니까 러블리해지죠. 관계가 회복되죠. 저 사람은 뭐길래 도대체 대전 온누리교회 가더니 저렇게 달라졌어? 소문 나죠. 소문 듣고 사람들이 교회 몰려오는 거죠. 그게 부흥이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DNA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자기식으로 큐티하고, 안 했는데 했다고 착각하고, 했다가 안 했다가 하고, 이런 건 큐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대전온누리교회 가운데 이런 큐티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 보세요. 시간 우리 찬양팀 나와서 찬양을 부르며 기도할 때, 이 찬양을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영적으로 순결한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